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올라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자막은 문제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새끼 나귀의 발 아래에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정말 최고의 존경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소망,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환영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밀정을 보셨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동지들의 배신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배신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면 참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중파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어서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극 중에 정파리는 차무식한테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몇 번이나 살려주고 친동생처럼 아껴준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 드라마에서 정파리가 차무식을 배신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 제작진들한테 원성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정팔 역을 맡았던 이동희 배우의 인스타그램에다가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글들을 올리는데 수백 개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일개의 드라마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일이건 남의 일이건 그걸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실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한테 임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기어코 블레셋과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한테 던져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야속하게도 삼손의 이 장인이 삼손이 그냥 가버린 걸로 생각하고 그의 아내를 결혼식 하객죽 한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나중에 삼손이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블레셋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거기다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이 밭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꼬리에 불붙은 여우들이 쫓아다니면서 추수를 앞두고 있는 밀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싸그리 타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좀 달래보려고 삼손의 그 장인의 집, 이 일이 왜 벌어졌나 수소문한 다음에 삼손의 장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인이었던 여자와 그 장인의 집을 다 불태워서 살해하게 되죠. 근데 삼손이 나중에 또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오히려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도륙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유다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블레셋한테 수탈당하고 그들의 폭정에 신음하면서도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바라보면 그러면 삼손을 도와줘야 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삼손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적들한테 넘겨주게 되죠. 적어도 유다 백성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너무나도 순순하게 그들한테 자기 동족들한테 결박당하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좀 혼주를 내줘야 될 것 같고 오늘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삼손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쏟아내지 않고 그냥 순순하게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삼손은 왜 자기를 체포하러 온 이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맞서 싸우지 않고 순순히 잡혀줬을까요? 에담 바위에 있는 삼손을 자기들의 손으로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블레셋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지금 종노릇하는 것을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삼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타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을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스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생각도 못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서 삼손한테 오히려 가서 이야기죠. 야,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 너 알지 못해? 너 어떻게 하자고 이런 일을 벌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삼손을 갖다가 야단을 치죠. 마치 아무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사고 친 것처럼 삼손을 생각하면서 삼손을 결박해서 적들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삼손의 모습도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삼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블레셋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대항하고 싸우기는커녕 아주 순한 양처럼 당신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맹세만 해달라고 그 맹세를 하니까 순순히 그들한테 결박을 당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냐고 하니까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우리가 갚아주기 위해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삼손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의 내용을 삼손이 몰랐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결박이 되어서 적들한테 넘겨지게 되면 거기에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적들한테 넘겨지게 되면 죽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대로 순순히 자기 동족한테 결박당해서 원수들한테 넘겨지도록 허락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은 자기가 결박당해서 원수에게 넘겨져야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고 동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삼손의 모습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결박당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 하여금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식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게 되는 사람은 다 낫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서 십자가에 딱 매달리실 이야기를 구리뱀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셨어요. 야,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결박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허다한 군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저항을 할 때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을 칼집에 꽂아 놔라. 너는 내가 지금 동원한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근데 내가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위기에서 내가 모면하게 되면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박당하고 저들한테 잡혀가야, 그리고 내가 저들한테 죽임을 당해야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결박당해야, 죽임당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해야 될 그 자기의 동족들한테 결박당하시고 원수들에게 넘겨짐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시대 때의 마지막 시대. 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사무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데, 이 삼손의 시대를 보여주는 특징은 우리 이 삼손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다 이민족들이 찾아와서 압제를 당하면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게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세상을 뜻하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자기들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타박하고 야단치고 그를 결박시켜서 원수들에게 내어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했던 모습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민족적인 바램과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보여줄 때는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백성들이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줄 때는 밤이 늦어도 집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막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극성스럽게 예수님이 배 타고 가나 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실 때 그 배의 궤적을 바라보면서 육로로 돌아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세상에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 양식인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좀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을 때는 야, 저 말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너희 제자들도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삶에 부담을 주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가 좀 위험하다 생각될 때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님한테도 어떠한 감사의 태도를 갖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감사의 태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자기의 삶을 예수님 앞에 조금 더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의 스케줄에 주님이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내 물질에 주님이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만에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심도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자락을 바닥에 깔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마저도 자기 삶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오직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뜻대로 살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악한 생각까지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은 그런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죄악, 정말 이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는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삼손을 결박시키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도 기꺼이 예수님을 결박시킵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놀 땐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직장에서 바쁠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들은 오늘날에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시키면서 스스럼 없이 원수에게 내어주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죠.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스럼 없이 자기 삶에서 결박시키고 있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이 모든 기회를 끝끝내 저버리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더냐. 근데 너희들은 끝끝내 나를 외면하고 너희 갈 길로 가버렸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끝끝내 예수님의 외침을 외면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주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 저 훌륭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무너지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세의 전조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시작된 말세,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는다라는 게 뭐냐,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성도가 깨어있는 방법은 집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집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이코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작정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 오이코스가 집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내 집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 혈연 집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종들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 그 집에 사는 종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친구들까지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소가족된 우리들의 아파트의 한 집에 사는 내 집의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영향력이 있는 내 인생의 바운더리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오이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오이코스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 삶이 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제한당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결박해서 좀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침범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그건 너 죄야. 그건 죄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죄를 몰라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시지만 만약에 끝까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삶을 고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범 케이스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에덴 바위에서 보여졌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의 자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려면 피하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싸울 대상과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과는 싸우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자기를 꽁꽁 묶어서 적들한테 넘겨줌으로써 자기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여도 분노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셔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도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동료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동료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해야 될 나의 동료들, 나의 오이코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은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동료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내 감정을 풀어놓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 마귀예요. 세상의 시스템과 성도가 싸워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지 못하는 세상의 시스템과 성도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하고 싸우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즐기는 데 열심일 뿐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영적인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엄히 때릴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가짜 신앙인들이에요. 가짜 신앙인들이 받는 벌에 처하는 그 지옥에 주님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중에 말씀 가운데 오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엄히 때린다라는 이야기는 딕소토메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둘로 자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함부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내 동료들, 내가 지켜야 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어떤 지옥이냐? 정수리부터 그냥 항문까지 매일마다 두 쪽으로 쪼개는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의 동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껴주세요. 그들이 없으면 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그가 은혜 받아야 나도 은혜를 받아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셀 가운데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의 나눔을 이야기하면 그 은혜가 전염력이 있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그래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더러 저는 요즘에 우리 제자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큐티 나눔과 그분들의 독서 나눔들, 그분들의 삶의 고백들이 목사인 저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이렇게 서로 순환이 돼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동료들, 나의 오이코스들,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내 신앙의 파트너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나를 살려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고 내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성도가 살 수 있어요.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봐도 혼자 있는 짐승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혼자 떨어진 자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딱 됩니다.
교회라고 했었을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라는 회자에도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를 대그룹 공동체와 함께 소그룹에서 우리를 묶여주는 셀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셀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의 소그룹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이 셀에 참여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굳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지만, 알게 되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던 어떤 집사님, 자기는 셀에 대해서 참여한다고 생각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셀을 나중에 참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동료들, 영적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파트너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결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삼손은 결박당하면 죽을 것이 뻔하지만 새 밧줄로 꽁꽁 묶여서 결박당해 줍니다. 세상의 구원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해야 될 자를 위해서 결박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결박시킬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해 줍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박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스스로 결박당하는 것은 무장해제당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결박당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이끌고 가려면 사람의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결박을 당해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결박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결박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바람, 내 소망, 내 욕망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결박당했었을 때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바람과 자기 소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박시킬 때 그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단 바위에서 이 삼손은 동족들에 의해서 결박당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삼손이 완전히 블레셋을 때려 부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를 결박시키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좀 결박시킬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만 묶어서 바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결박시켜 바친 것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결박시킬 때는 자기의 생명도 결박시켜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결박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예배의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제물로 쓸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느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박시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도 듣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 원수의 성을 무너뜨리게 될 거다. 예.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박시키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원수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의 성을 무너뜨리면 내가 결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결박시켰더니, 내 생각을 제한했더니, 내 자유를 좀 제한해 드렸더니 주님이 그를 통해서 원수의 성을 무너뜨리신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박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모임 우리 액트 29의 시즌이 되면 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결박시키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결박시키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박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려면 안전지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에담 바위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야 돼요. 에담 바위는 절벽과 같은 곳입니다. 블레셋을 공격하고 났으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올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좋은 요새와 같은 곳이 에담 바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삼손이 머물러 있어서는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찮은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곳에 오시면 주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에는 수치가 있고 멸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나 안전한 하늘 보좌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안전한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자는 에담 바위 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여러분 오이코스 봉헌 카드에 보면 손가락 그림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플리마켓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하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니까 이상하게 자기를 쳐다볼까봐 그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열린 모임에 우리의 오이코스를 초대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절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절했었을 때 이 거절감은 정말 오늘 우리들한테 자존심이 팍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태여 자기가 그런 거절감을 느끼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위험한 자리에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담 바위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존심 상하지요. 오늘 우리들한테는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절당한 기억들, 배우자한테 거절당한 기억들. 이것도 힘들지만
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접근했다가 거절당하면 참 이것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에덴 바위 위에 가만히 머물려고 하는데,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죽을 위험이 있지만 동족에게 결박당한 채 에덴 바위에서 내려갑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라는 에덴 바위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거절감에 대해서 이미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매일마다 나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서 나와 교제하고 사귐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내 문 밖에 서서 이 문 언제 열어주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두드림에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즐겁게 문을 열어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여기에 앉으셔서 나하고 함께 교제하자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초대합니까? 우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명확하게 들어도, 심지어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도 외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무게야 수요 예배 가자 쌩까고, 야 무게야 오이코스 좀 작정해봐라 쌩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안겨드리면서도, 우리 예수님한테 거절감을 안겨드리면서도 거기에 대해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절감 당할 것에 대해서는 끔찍이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집사람들, 그 오이코스를 구원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성도가 해야 되는 태도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예배 성공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이어서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고 5명은 등잔만 준비했다가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등잔을 준비할 때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힘과 결단과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를 결박시켜서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기초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자세를 갖췄을 때 우리의 힘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안팎에 많은 방해와 도전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행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0%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똑같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만 느끼는 것은 코로나 이 3년의 시간이 성도들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의 시스템에 젖어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자꾸 편한 것을 찾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스스로 검열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주님 나한테 맡겨주신 일들, 땅속에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사역들 다 땅속에 묻어놨다가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삶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지만 먼저 나 자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조건이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확실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려면 여러분이 곡식 창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한국 개신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중요한 시간이 우리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내가 안 나가도 되는 예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결박시키세요. 네. 금요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제자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됩니다. 기본을 위한 기본이 예배 성공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거기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그 칭찬과 복된 초청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